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해당하는 한자는 기다릴 때 임할 임입니다. 임한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내려오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내려오길 기다린다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탄절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로도 생각하면서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를 잘 하셔야 하고요. 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쁘게 그리고 또 엄숙하게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대림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전에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거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들 기다린 시간 얼마인가요? 저에게 가장 오랜 기다림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통일이 왜 안 되는지 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있다면 그 일은 언제였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또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치료받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자녀를 갖지 못해 자녀를 갖고자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경험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오랜 기다림의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오늘 또 수많은 기다림 속에 생을 살아갑니다.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이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저녁날을 기다리고 갓난아기 엄마는 아이의 걸음마를 기다리고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임산부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는 망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부석은 우리의 전통 정서가 배어있는 기다림을 가장 구체화한 하나의 상징물이죠. 망부석은 대부분 비슷한 설화를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절개 굳은 아내가 자신을 고향에 놔두고 멀리 타향에 나간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면서 만나지 못하고 죽어 돌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래서 망부석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개 굳은 아내가 집을 떠난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 죽어서 되었다는 전설적인 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부석으로 가장 유명한 돌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 지점에 있는 치술령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박재상의 아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은 고구려의 벌모로 잡혀간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옵니다.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호의 동생 미사흔을 구해 보낸 뒤 결국 자기는 붙잡히고 맙니다. 일본인들은 박재상을 협박했지만 자신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며 저항하다가 유배되었고 결국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고 그 지역의 백성은 절개 굳은 박재상의 부인을 기리며 칭송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왜 하필이면 돌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까요? 돌은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인 기원전 740년 그리고 기원전 680년 이 사이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 우리 역사책을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때 유다는 여호와 유일신앙이 흔들리고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상당히 팽배하고 말았습니다. 즉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전략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영적 갱신을 할 것을 아주 강권합니다. 이사야서 전반을 거쳐서 강림하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인간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이사야가 그리는 주님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데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산들을 진동시키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즉 온 천지를 뒤흔들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죠. 이사야는 왜 꼭 이렇게 큰 권능을 임하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원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온다면 원수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너무나 조용히 찾아오신다면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연에 두려울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진다면, 엄청난 물의 홍수가 일어나 대지를 다 덮어버린다면, 온 천지를 태우듯이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주의 원수, 또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죄악에 가득 찬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이 오실 때 이방 원수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자연재앙에서 출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전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출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다윗의 후손이요,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해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여간방도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자는 것도 아닌 그저 짐승 중에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은 마을,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는 유다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왕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복중에 있는 왕자도 없었기 때문이죠. 옛적 기록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찾아보니 베들레헴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고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태어남은 조용한 것 같았지만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큰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부터 33년째가 되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거의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어떤 분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접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까요? 먼저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수많은 재난과 환난 후에 인자이신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음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사야의 예언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아닐까. 학자들도 이사야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분 모두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극소수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교주만이 받았다며 온갖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기 위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절기입니다. 즉 대림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피조 세계의 마지막에 다시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실 그분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의 참 주인이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 무결한 그분의 승리와 다스리심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을 오늘 우리는 보내어야 하는 것이죠. 절개 거둔 부인이 멀리 떠난 남편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듯이 오늘 주의 성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번 대림절이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삶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번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